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는 일원동이고 일원동, 전국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가 오전동인데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의왕시 오전동에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소개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가난한 동네가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삼전동이 있습니다. 삼전동. 할렐루야. 여러분 석촌호수 바로 옆에 삼전동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 이름이 오전동, 의왕시 오전동인데요. 이 오전동이라고 불리워진 것은 1989년 1월 1일부터였다고 그래요. 그 이전에는 이 지역이 조선시대 때는 그 광주군 의곡면 그리고 왕릉면 일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의곡면에서 의자와 왕곡면에서 왕릉면에서 왕자 해가지고 의왕시가 된 것이고요. 오전동이 되어진 것은 오메기 아시죠? 우리 비전센터에 있는 오메기하고 전주동 합쳐져 가지고 오전동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유식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곳에서 아주 조상 대대로 살아온 뭐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실는지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오전동 이름의 유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선한 이웃 네이버에 쳐보니까 이게 다 나옵니다. 우리는 요즘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잖아요. 알고 싶은 거 있으면은 선한 이웃 네이버나 구글에 물어보면 아주 모든 정보를 다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지식을 그렇게 요즘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 그 대학 들어가는 수능 시험 치르는 학생들이 말이죠. 수능 시험장에 노트북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 빵빵하게 돌아가는 시스템 갖춰놓고 시험을 치르면서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인터넷에 검색해 가지고 정답을 쓰라. 그렇게 말하면 다 100점 맞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이버나 구글에 쳐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것을 암기를 해야 되고요. 또 암기를 했지만 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막 머리를 쥐뜯어야 되고 또 지금 암기했다 하더라도 얼마 있으면은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달라집니다.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지식이 더 발달하거나 또 세상이 달라지고 보면은 그게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내가 암기했던 것이 지금도 맞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지식하고 지금 지식하고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수능을 뭐 10년에 한 번씩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이 늘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것이에요. 여기 평촌에 학원가에 가면 학원들이 엄청 많은데 이 학원에서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을 딱딱한 책상에 앉혀놓고 밤 12시까지 지식을 배우라고 하는데, 그렇게 죽고 살기로 배웠는데 나중에는 그게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런다고 하면은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여성들의 경우에 여상 나와가지고 은행에 취직을 하면은 상당히 잘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의 큰 도시에는 아주 유명한 명문 상고들이 많이 있었죠. 서울에는 서울 여상이 명문 고등학교였습니다. 그 서울 여상 배지를 딱 가슴에 달고 다니면은 어깨에 힘 좀 들어갔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 취직하려고 하면은 주산을 잘해야 되잖아요. 주산. 그래서 이제 주산학원, 또 타자학원, 이런 것들을 여학생들이 거의 다 했습니다. 저희 집이 그 영등포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영등포에 보면은요, 주산학원, 타자학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영등포 역이 있잖아요. 큰 역이잖아요. 지방에서도 기차 타고 영등포역까지 와가지고 주산학원, 또 타자학원을 다녔던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AI, 즉 인공지능을 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다. 제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뭐 산업이 조금 발달해가지고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할 때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끝이겠습니까? 또 불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5차 산업혁명, 또 뭐 6차 산업혁명, 이런 산업혁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학식이에요. 지나가는 학식. 그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가 버리면은 더 이상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우리 어렸을 때 주산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처럼 말이죠,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 지식, 세상에 지나가는 학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아주 길게 놓고 보면은 세상에 이런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죠. 지혜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학원이나 학교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전혀 다녀보지 못하신 시골의 할머니들이 대학 나오신 분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하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솔로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죠.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이를 깔아가지고 죽인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자기 죽은 아이하고 그 살아있는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두 여인이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솔로몬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렇게 주장해요. 지금 같으면 뭐 유전자 검사하면 바로 나오겠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너희가 서로 한 아이를 두고 다 자기 얘기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반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각자 나눠 가자, 반반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한 여자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공평하다, 그렇게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이거 안 된다고, 절대로 그 애에게 칼을 대지 말라고, 그냥 그 아이를 살아있는 채로 저 사람에게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누가 참 어머니라고 판정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까? 지식입니까? 지혜죠. 지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주시는 것이고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례를 배우거나 또 책으로 읽거나 그래서 판단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지식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나 지식은 요란할 뿐이고 사실은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요. 또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면은 변질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없어질 것입니다만은 참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는 뭐라고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 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거기 보시면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이 말이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이에요. 무스테리온. 여기서 이제 영어 미스테리가 나왔습니다. 무스테리온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인정하고 다 아는 내용인데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 이게 무스테리온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7월의 생명 언어가 뭐죠? 도움이죠.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7월의 생명 언어가 도움이라는 걸 다 아는데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7월의 생명 언어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웬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나 그럴 거예요. 그분들은 생명 언어가 뭔 줄도 몰라. 그죠? 뭐 7월의 생명 언어는 더도 모르고 아주 눈을 동그랗게 치면서 동그랗게 바라다 보면서 웬 뚱딴지 같은 엉뚱한 소리를 나한테 하느냐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 일인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거. 그게 뭐라고요? 무스테리온. 무스테리온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거. 그것이 이제 무스테리온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은밀한 가운데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아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세상의 통치자들은 알 수가 없죠.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아는 것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 참된 지혜가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우리는 다 아는 것인데 저들은 전혀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것. 구체적으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다 알고 있고 다 인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나 상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천국? 진짜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선한 곳이고 좋은 곳이라면 천국은 누가 가야 맞습니까? 선한 사람이 가야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천국이 좋은 곳인데 나쁜 사람이 거기 가면 그 나쁜 사람 때문에 천국은 나빠질 것이다. 더 이상 좋은 곳이 될 수가 없다. 천국이 선하고 좋은 곳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나라에 가야 하는 사람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 받아들여지는 구원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한다면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는 미스테리온, 비밀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인정하지만 저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지혜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만세전에 뭘 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오전동에 살고 있고 누구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몇 사람 낳고 그 다음에 어느 직장에 다니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정해졌다는 얘기입니까?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동양의 운명론을 믿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팔자소간으로 생각하는 동양의 운명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정해졌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만세전에 정해졌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말이죠.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선악간 어떠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만세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정의 교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의 핵심은 뭐라고요? 구원.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지나가는 학식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지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그 핵심이 구원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구원은 대단히 통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열조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을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병 고침 받는 거죠. 병 고침 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또 풍랑이 일던 배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또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삭개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은 뭡니까? 삭개오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모든 위기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 이런 것이 포괄적인 개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의 핵심은 뭐라고요? 구원인데 그 구원은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샬롬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샬롬은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 샬롬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평안은 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에서 명문대학 나왔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샬롬은 오직 누구만 주신다고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왜요? 샬롬의 원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핵심은 구원인데, 이 구원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아멘. 여기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참된 지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이 깊은 진리를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 13절 보시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을 해도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으면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할 때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핵심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도했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은요, 사도 바울은 말 재간이 없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말 재주꾼이 아니었습니다. 달변가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말이 대단히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의 가능성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오시면 얼마든지 사람이 순식간에도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성령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문제는 어떻게 성령님으로 충만되어지느냐? 성령님이 오셔야 뭐가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느냐 하는 질문이 남게 되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 가장 대표적으로 임하신 사건이 뭐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디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날은 언제였죠?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교회의 생일이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던 그날이 교회의 생일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다 잘 알죠. 오순절날 어떤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오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고요. 그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있었죠. 누구는 피크닉 갔을 것이고요. 누구는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지만은 조건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오라 가라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누가 성령님을 끌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오라 가라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내 몸이 있어야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날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도 성령을 받지 못했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 성도들은 다 한결같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가시적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각자 다 방언의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곳이 오늘 우리 교회의 원형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내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에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예요. 모여야 뭐가 되는데, 모여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모이지 말랍니다.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닥불도 모이면 불을 붙고 흩어뜨리면 자연히 꺼지는데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서서히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 같아요. 성령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미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분들도 계실런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어쨌든 이 고비를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니 전염병 때문에 예배에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지만은 또 어찌할 수 없이 교회당에 나올 수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나는 정말 내가 죽더라도 예배드리다가 거기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고요. 어떤 분은 지금도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해외로 출장을 갔습니다. 또 직장 일로 어찌할 수 없이 예배당에 못 나오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 내 몸을 속히 고쳐주셔서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자유롭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다음 주에는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뉴노멀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아니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주님,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다 진전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회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요, 아무 일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일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는 일은 교회 가는 일밖에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일 없고 답답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니까 손꼽아 교회 가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 되어지면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옷 잘 차려입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이 사람은 1년에 52주 한 주도 빠뜨리는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일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니까. 또 한 사람은요, 이 사람 직업이 가정부야. 부잣집에 들어가 살면서 가정부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위로야. 그래서 주일만 되면은 일찍 부지런하게 서둘러 가지고 평소 깨끗하게 다 해놓고 음식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교회 가려고 딱 나서는데 이 주인 아줌마가 자기 친구들 잔뜩 데리고 오면서 아줌마 점심 차려오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가정부의 운명이라고 하는 건 주인 아줌마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아줌마 내 친구들 많이 왔는데 점심 준비하세요. 그럼 예배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1년 다 계산해 보니까 30번도 못 나왔어요. 반도 제대로 성수지를 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는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 나왔고 누구는 30주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숫자 가지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드러난 숫자만 가지고 말하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이죠. 주님, 내가 주님의 전에 나가 예배하고 싶어요. 내 몸을 주님 앞에 제물 삼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1년 훨씬 넘게 2년 앞으로도 또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 오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오늘이 주일이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계시다. 오늘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은 고사하고 말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집에 내 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진정한 능력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속히 이 모든 전염병 상황이 좋아져서 모든 전염병이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떠나감으로 자유롭게 흩어진 성도들이 다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반열에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